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고 넓고 깊게 일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민주화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미얀마 땅의 민주화가 많은 이들의 눈물과 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의 기초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이곳에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그 분명한 뜻을 깨달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참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업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19절)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기억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 기억으로 고1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수련회 내내 이 고백을 시키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시키셨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천주교에서 시작된 내 탓이요 운동이 한창일 때 그것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때 수련회 때 들은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가슴을 치면서 했던 그 고백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네타시오 고백이 라틴어랍니다. 메아 쿨파라는 고백인데요, 내 실수를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이라 그래요. 그래요, 우리 모두는 실수합니다. 우리 모두는 범죄하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것이 내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내 동료, 내 지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웨인 다이어라는 사람은 그 갈등, 그 아픔 속에서 과거의 탓, 남의 탓이라는 생각을 버릴 때 인생은 호전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실에 물컵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우리 교단의 가장 유명한 가정사역자인 송기론 목사님 가정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그 물컵을 아내가 발로 탁 차서 물을 쏟았어요. 그때 송기론 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당신은 왜 항상 이렇게 칠칠 맞지 못하게 물을 쏟고 그래? 물을 쏟은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 자기가 이번에 물을 쏟은 게 처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항상이라는 그 단어가 꽂힌 거예요. 아니, 당신은 내가 언제 항상 물을 쏟았다 그래요? 당신은 늘 나를 그렇게 취급해요. 송기론 목사님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 말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늘이라는 단어에 또 꽂히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단어와 늘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대판 싸우고 제 기억으로 교회를 안 갔대나 어쨌다나 하는 세계대전으로 번졌다는 그런 간증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웃으십니까? 남일이 아니라 웃으시는 거죠. 우리 집안에서 늘 일어나는 일상이라 그러는 거죠. 어찌 해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갈등들, 분명히 저 사람 잘못 같은데 그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해 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울이 아주 잔인한 짓을 하는 본문입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고발을 했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묻기도 했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의 대노한 사울이
그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사울은 지금 부정적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신이 그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된 심령 가운데는 그 피해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늘 일하는 그 사소한 한 부사에 꽂혀서 사랑해서 결혼한 그 부부가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싸우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간곡히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실수죠. 아무리 충실해도 다윗 욕을 좀 했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말한 게 이제 사울의 더 미움을 사게 되는 거죠.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저는 이 반역을 도모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의심으로 눈이 뒤집혀 버린 사울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그 호위병사들에게 가서 그 제사장들을 그리고 그 일가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제사장 죽이는 것을 그의 부하들이 두려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때 도액에게 또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완전히 그 마을을, 제사장 마을을 도륙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그 아비아달을 맞이하면서 다윗이 했던 말이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누구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다윗 탓입니까? 물 쏟은 게 내 탓입니까? 내 와이프 심기 안 좋은 게 내 탓입니까? 내 지체 상처받은 게 내 탓입니까? 내 동료가 상처받은 게 내 탓이고 내 탓입니까? 아닐 때가 많잖아요. 어찌 이것이 다윗의 탓이겠습니까? 사울 탓이죠. 사울이 악한 영에 걸린 탓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해주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다윗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바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가, 인간의 범죄함이 마치 자기 탓인 양, 그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이 되시고 그 인간의 범죄함이, 그 인간의 시험당함이 자기 탓인 것처럼 대신하여 그 시험을 이겨주시고, 인간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인간의 죄가 다 자기 탓인 양 그 죄를 전가받는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모든 죄가 내 탓인 것처럼,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의 인류의 죄를 향한 그 심판을 오롯이 홀로 받아 죄 없는 그의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망을, 천국 소망을, 의인됨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라는 증거가 흘러나오는 방식이 분명히 내 탓 아닌데도 내 탓같이, 내 남편이 안 믿고 내 남편이 시험 든 것도 내 탓 같고, 내 지체가 시험 든 것도 내 탓 같고, 그런 예수의 마음으로 가정생활을,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참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예수의 모습으로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여러분 따라 하라니까 하시는데 진짜 내 탓 같으시냐고요? 우리가 내 탓 안 같은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예수의 마음을 덜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내 탓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건 그만큼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죄성으로는 절대로 내 탓 아닙니다. 네 탓입니다. 애가 공부 못하는 건 누구 탓이요? 배우자 탓이죠.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적같이 물컵을 넘어뜨렸어요. 분명히 넘어뜨린 것은 아내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고 내가 그 컵 치운다는 걸 안 치웠네, 아이고 미안해요, 내 탓이에요. 지금 여러분 눈빛이 목사님 그 얘기는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맞아요. 저 하면서도 나도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 그만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 여보 미안해요, 내가 부주의했어요, 나는 왜 항상 이래. 그럴 수 있다면 그만큼 예수의 마음을 내가 가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내 탓이다 해도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힘으로는 시키니까 가슴 치지만 또 집에 돌아가서는 뭐가 잘못 보이면 집이 왜 이 모양이야, 당신은 왜 이래, 교회는 왜 이래, 내 일터는 왜 이래.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가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그 고백 속으로 들어가야 저것이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누가 못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내 탓이라는 그 고백을 증명해내려면,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주변에 아이고 저 시험 들거나 마땅치 않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탓이 뭡니까? 저 사람의 시험들미, 저 사람의 부족이 내 부족인 것처럼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탓인 것처럼, 내 잘못인 것처럼, 내가 시험 낸 것처럼.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그분이 진짜로 내한테 상처를 주고 나와 갈등이 일어나고 그분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안 보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내 탓인 것처럼,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것처럼 용서할 때 진정 우리의 내 탓이요의 고백이 진실임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에게 그를 유익게 함으로 사랑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이후에 사무엘상 24장에 가면 엔게디 광야의 어느 굴에 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굴에 우리 사울 왕께서 응가하려고 들어오십니다.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응가를 다윗 옆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의 부하들이 죽이라고 독촉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을 베죠. 그리고 사울이 응가를 마치고 멀리 갔을 때 다윗의 고백이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런지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내가 당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그 기회를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를 그의 삶으로 증거해내었습니다. 그럴 때 사울에게 어떤 고백을 이끌어냅니까?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감동을 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 고백을 상대에게 받아낼 수 있는 그 역사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 소이다의 역사라는 것을 다윗은 삶으로 보여냅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이길 것을 이어지는 본문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갈등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내가 쟤랑 말 안 하는 건 쟤 때문이야, 저 사람 잘못이야, 내가 집에서 사랑이 안 되는 건 내 남편 탓이야, 내 아내 탓이야, 내 부모 탓이야, 내 자녀 탓이야, 내 동료 탓이야, 내 지체 탓이야. 이런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삶으로 보여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제 표정은 어떻습니까?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무겁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쉬게 한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어지는 본문이 뭡니까? 내게 오면 내 짐이 쉽고 가벼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 쏘이다는 내 힘으로는 무거운 짐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짐입니다. 그런데 주께로 오면 내 죄를 자기 탓으로 여기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면, 그 십자가 보혈로 내 마음을 날마다 적시면 거기에서 내 아내를 사랑할 힘이, 내 남편에게 순종할 힘이, 내 부모에게 순종할 힘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능력이, 내 일터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그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저 믿지 않는 자들이 아직 믿지 않는 게 내 탓이요 라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 선교지를 우리가 왜 돕습니까?
저 세계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아직 믿지 않는 게 내 탓이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성교인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날 구원하신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날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 충만함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울처럼 그 옆에 있는 창을 던져 그를 공격해야 마땅함에도 그의 옷깃을 자르는 긍휼의 모습, 사랑의 모습, 은혜의 통로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 악한 왕 사울의 입으로조차도 네가 진짜 왕이구나, 악한 세상 가운데서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믿지 않는 내 남편의 입술을 통해 네가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정말 당신같이 믿는 거면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자, 내 동료에게 그 고백을 얻어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차시켜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왜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십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예비한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여러 찬양들 가운데 예수 닮기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 닮을 수가 있습니까? 좋을 때? 걱정 근심 없을 때? 아니요. 그때는 내 잘난 줄 알죠. 하나님이 내 기도는 팍팍 들어주시는 줄을 알죠. 언제 예수 닮을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이 원수같이 보일 그때 닮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내하고 안 살고 싶을 때 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저런 부모를 할 때 닮을 수가 있고, 나는 어째 이런 자식을 할 때 닮을 수가 있고, 이런 직장 때를 치울 거야 할 때 닮을 수가 있고, 나 교회 옮길까 할 때 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찬스 주는데, 예수 닮을 찬스 주는데 우린 그걸 외면한단 말이죠. 그래 놓고 고백하며 찬양할 때는 예수 닮기 원한대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갈등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랑하기 못한,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용서하기 어려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그 환경을 통해 오늘 여러분에게 깊이의 축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예수 닮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감당해내십시오. 여러분 같은, 아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당해내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가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그 하늘 상급을 받게 될 그때에 감격하실 겁니다. 사랑하지 못할 내 친구가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구나. 사랑하기 어려운 내 가족이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구나. 나와 부딪힌 그 지체가 사실은 나를 복주기 위해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 저희 교회에 오신 최용덕 간사님의 찬양, 간증 기억나십니까? 찬미선교단이라고 대구에서 아름다운 찬양 집회를 인도하던 그 팀 멤버와의 갈등 가운데 후배가 대들었다고, 그것을 분노하던 그가, 그 후배가 자기에게 찾아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자기의 잘못을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앞에 눈물로 지었다는 이 찬양. 우리 그런 부끄러운 자들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자, 먼저 용서를 구하는 자, 먼저 손 내밀어 주는 자, 예수의 마음을 더 닮은 자. 그래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예수 더 닮은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한 이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심지어 내 힘으로는 나와 부딪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그를 살려내고 그의 사랑을 표현해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도 뭐가 부족해서 이 15년의 사울에게 고난받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더 예수 닮으라, 더 천국 누리는 선왕이 되라고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 나와 부딪힌 그 사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축복 주시려고, 그 깊이의 축복 주시려고 내게 허락하신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족입니까? 동료입니까? 지체입니까? 이 시간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 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 잘못 아닌 것 같지만 그에게 내 탓인 것처럼, 내 잘못인 것처럼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좀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 그에게 다윗처럼 사랑을, 선의를, 사랑을 보여내는, 그를 유익게 하는 그 역사를, 거기까지 자라가는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주변의 지체들 가운데 갈등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여러분 구역원들을 위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나아갑니다.